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 감정, 상처 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가 12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8장 또 10장 말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어쨌든 12장까지의 주 사역지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구약에서 약속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내 수준만큼 살아내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또 내 학력만큼, 내 인맥만큼 살아나는 인생이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만큼, 또 내 실력이 아니라 부활의 실력만큼, 또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만큼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13장이 시작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주인공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뀔까요? 바로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도 바뀝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유대 핏줄을 갖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다이너마이트처럼 팍 터지는 역사가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넘어서 아시아, 그리스, 로마, 서바나까지 일어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역사입니다. 참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위대하다. 위대합니다. 복음은. 이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힘을 얻기 시작하더니 120명의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힘을 얻기 시작하더니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던 3,000명의 백성들을 회심시키고 소망을 주고요, 이것이 막 또 힘을 얻더니 안디옥을 넘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아시아와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요, 첫 번째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정의를 다 변화시킵니다.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당연히 변화시킵니다. 당연히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도시를 바꿔갑니다. 도시를.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복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13장부터 등장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놀라운 점은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친히 불렀던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자 예수님이 제자들, 이 12명의 사도들이 했던 것 이상의 복음, 능력, 기적, 거룩함, 전도, 하나님 나라 확장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살아계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사무실 뒤에 이렇게 액자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액자 위에 따뜻하게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있어요. 이렇게 딱 있다가 그 예수님 눈빛을 딱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서운 눈빛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그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분의 행하신 일을 직접 목도한 적도 없습니다. 빈 무덤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가 아니었던 바울이 위대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인생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은즉 나음 얻고, 아픈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즉 귀신도 떠나가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이 한번 불어닥치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제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이 상주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선교회, 여전 남선교회에서 다녀온 우리 교회들을 소개해줘서 어제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들, 또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남선교회 집사님들 같이 해가지고 먼저 회의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을 보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인데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가리우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열왕이 내 빛으로 열방이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딱 나누고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딱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캄캄함이 내 눈을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인생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갑자기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빛을 보았는데 내 인생에 갑자기 어둠이, 캄캄함이 내 앞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지, 예수 없는 사람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지. 이 어둠이, 사망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때로는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만큼 깊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네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 보라 어둠이 땅을 가리우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열왕이 내 빛으로, 열방이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에 빛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꺼지지 않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보고 빛을 의지하고 빛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다시 또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이 정복되고 이 내 안에 솟아오르는 이 빛의 영광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갈 때 빛을 보고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날마다 내 인생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없는 것 같은데, 슬픔과 절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여호왕이 내 빛으로 나오리라.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적 주인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십시오.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십시오. 엘리야처럼 정말 영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던 우리 초대교회,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까지 지경이 확장됩니다. 1년간 지난 삶을, 우리 목회 여정을, 상주교회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지경을 넓혀주신 일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빌립 전도대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 빌립 전도대 사역을 통해서 이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을 선포하는데요. 횟수가 거듭될수록, 주차가 진행될수록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게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나의 마음을 깨우고 수요일 그 오전 전도 나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요, 듣는 사람들도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반향이 달라요. 성질 내는 사람들은 더 성질을 내고,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도할 때 상주 시장에 가서 가고, 문경에도 가고, 또 경북대 캠퍼스에서도 가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점점 확장시켜주는 일이, 이거 저도 이곳에 올 때 그걸 꿈꾸고 왔던 게 아닌데, 수요일 날은 반드시 전도해야지, 전도 사역 일으켜야지, 막 이렇게 하고 온 것도 아닌데,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지경을 넓혀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복음의 지경이 갈수록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지경이 넓어질 겁니다.
상주시를 품는 인생이었다가 이제 경상도를 품을 수 있는 인생이 되고, 항상 우리 상주 사람들은 어딜 가나 얘기하잖아요.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줄임말입니다. 상주는 옛날에 가명이 있던 곳입니다. 그 지리적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에 비밀이 있어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가 책임져야 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다 보면요, 내 그릇이 상주를 넘어서 경상도를 품게 하시고, 경상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품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그릇이, 꿈이, 믿음이 계속 커져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흐를수록 축소돼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확장돼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시죠?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러시아와 소련과 저 분쟁의 외교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이 국가적 위기에 쿠바와 외교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실패하고, 그리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실패한 대통령으로.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그 땅콩밭이 당시 1억 5천인가요? 10억 5천인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게 예수님 믿는 지미 카터 대통령 말년에 기다리고 있던, 퇴임 후 기다리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날로 날로 확장돼 가는 것이고, 나는 국회의원 하다가 또 무슨 리더십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크고 놀랍게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쓰신다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인데, 그러기는커녕 가장 실패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퇴임을 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더군다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할 길도 없어요. 국회의원 하다가 실패했으면 나중에 기회를 잡아 대통령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죠. 대통령 하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미 합중국의 대통령보다 높은 세상의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복음은 다시 주일 초등학교 교사로 돌아가라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 퇴임 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국제적 선교 지원단체인 헤비타트 만들어가고요. 퇴임 후에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그리고 퇴임 후에 대통령 때 못 받았던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책을 한 권 썼죠. 책의 제목이 나이 드는 것의 미덕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나이 들수록 축소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함께한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해주십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풍성해진다. 부유해진다. 더 크고 놀라운 꿈이 내 인생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아직도 나이 80이 넘었지만 설렌다. 하나님이 내 남은 노후에 어떤 꿈과 어떤 모험찬 인생을 예비하고 계실지 기대가 된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언론은 지미 카터 대통령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퇴임 후가 가장 아름다웠던 대통령이라고. 재임 때보다 퇴임 후가 더 위대했던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인생에 거짓말을 합니다. 너의 인생은 나이 들수록 축소가 될 거야. 너의 인생은 갈수록 축소가 될 거야. 부흥을 경험하고 교세가 꺾인 교회를 향하여서 사단은 말합니다. 이제 부흥은 다 끝났어. 갈수록 줄어들 거야. 갈수록 축소될 거야. 1990년대 초반 교회 성장의 정점을 찍고 지난 32년간 한 번도 교회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사단은 말합니다. 부흥은 끝났다. 현상 유지나 잘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던 예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복음은 갈수록 힘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갈수록 능력을 가질 것이고, 교회는 갈수록 더 부흥할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간증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는 인생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사실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장인데요. 바로 한 장 전에 12장을 보면 초대교회 강력한 리더였던 예수님의 3명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야고보는요, 오늘로 따지면 교회 담임 목사 이상의 권한과 능력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던 것이 바로 핍박으로 죽었던 것이 사도행전 12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13장 말씀을 보니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힘을 얻어서 열방까지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던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야고보와 베드로라면 이 안디옥 교회 리더는 일종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와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를 놔두고 선교지로 떠나게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상주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고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쫓아서 사명을 쫓아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발걸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이 제게 주는 도전은, 서건아, 너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목자를 은퇴하면 그 이후에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참 많은 이 큰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 모양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퇴를 앞두고 노후 사역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구나.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정말 내 경험, 내 믿음, 내 비전, 내게 주신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죽을 때까지 서 있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게 참 축복된 일이구나. 얼마나 한편으로는 회개도 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이 부름받고 떠나가는 장면이 얼마나 많은 도전과 꿈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이 땅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유목민입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 방황하는 유목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유목민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남은 여생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전도 나갈 때 사형리 전도 CCC 첫 멘트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입니다. 그런데 그게 학생들, 대학생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50세 목회자, 또 우리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냐?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남은 여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한 확신을 가지고 내 나이 50대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가 60%의 농도의 복음의 농도를 가지고 전했다면 이제 80이 되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여기에는 내 복음의 농도 99%가 담겨서 하나님을 전하고, 젊어서 전했던 하나님도 축복이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그걸 간증하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